지금으로부터 92년 전 192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선 마리오라는 작은 동네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가 잘 자라 12살이 되었을 때 리버티 매거진의 정기 구독 모집자 캘리포니아 주 콘테스트에 나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신문 봐주세요, 우리 잡지 봐주세요 라고 이 구독자를 모집하러 갔는데 이 캘리포니아 콘테스트에서 12살 먹은 이 아이가 1위를 차지합니다. 대단하지요? 얼마만큼 열심히 뛰었는지 이 아이가 가서 우리 리버티 매거진을 봐주세요라고 하면은 모든 어른들이 다 받아서 이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캘리포니아주 콘테스트에서 1등합니다. 14살 때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차고를 자전거 수리점으로 바꿔서 헌 자전거를 고쳐서 300대 이상을 파는 이제 경영에 눈을 뜨는 아이가 됩니다. 16살 때는 자두 따기 대회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어떻게 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8살 때 낙하산 부대 체육 교관 시절에는 팔 굽혀펴기를 3,500번을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흥미로운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대학에 들어갔지만 집안 형편으로 3개월 만에 중퇴한 후 보험회사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취업 면접에서 수없이 떨어졌고 보험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 무려 57번이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58번째 입사한 회사에서도 세일즈맨 적정 검사 결과 말을 더듬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회사가 필요 없습니다. 58번째 입사한 회사에서도 3주 만에 부적격 판단되어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심히 들었던 전설적인 미국 보험 세일즈왕 폴 제이 마이어입니다. 올해 그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92세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자 세계 최고의 기부왕이기도 합니다. 92세가 됐는데도 청년같이 젊은 모습을 지니고 그의 홈페이지, 기업 홈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부부가 다정스럽게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폴 마이어가 58번째 입사한 회사 인사 담당자는 폴 제이 마이어를 3주 만에 해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처럼 고객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보험사원으로 성공할 수 없네 라고 말하면서 excuse, 미안합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내보냅니다. 폴 제이어는 이 인사 담당자의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 제일의 세일즈맨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나는 반드시 당신보다 더 훌륭한 세일즈맨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회사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400만 달러의 계약고를 기록했으며 하루에 최고 15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험 1억 5천만 원을 계약하는 그런 일을 해요. 이 폴 마이어는 27세 나이에 최연소 백만장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평상 10권의 책을 썼는데 자기의 삶의 의지를 담은 책을 2010년에 출판합니다.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라는 책입니다. 폴 마이어는 이 책에서 인생의 경연과 경영의 고비에서 어떻게 원칙을 지켰고 내가 이 지킨 원칙 때문에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인생 경영 철학서입니다. 이는 늘 순탄한 삶만 살지 않았습니다. 노숙을 할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매년 수입의 50%를 기부하는 기부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거나 나쁠 때에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떳떳이 지키며 승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삶의 키워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다면 반드시 지금 다시 일어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혹여 인생의 길에서 어떠한 일로도 넘어져 있는 분 계시다면 지금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에서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저에게도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든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기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산, 어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를 하면서 결과가 달라지죠.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을 앞에 놓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결산한다면, 인생의 결산, 신앙의 결산을 한다면 여러분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형편없는 점수를 받을 것인가 스스로 평가하면서 남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신앙의 기회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과 존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아마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줍니다. 이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한 문화를 갖고 장사해라 라고 서두를 시작합니다. 10명의 종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이렇게 장사하라 이야기하죠. 상황을 보아도 형편성을 보아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열이라는 숫자와 문화라는 합해죠. 과연 이 한 문화를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한 문화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값인데, 이 한 문화, 은화의 한 문화는 100일 동안 일한 품값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3, 4개월 월급이지요. 이 은화의 무게는 얼마였었냐면은 570g, 그러니까 한 근 정도 나가는 은화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화가 있다면, 570g 정도 나가는, 한 근 정도 나가는 은화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팔면은 제가 보기에는 돈을 조금 받겠지요. 큰 돈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570g짜리 이 문화를 한 문화씩 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죠. 다른 사람에게 24시간, 25시간 주어진 것 아닙니다. 10명의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에게만 30시간 아닙니다. 24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생업에 종사하고 아이들 키우고 학교 다니며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주어진 기회가 불공평하다고 핑계 없을 정도로 동일한 기회가 올 한 해 동안 12개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부탁합니다. 장사하라. 프라그마티오마이라는 헬라어 성경 원어입니다. 성경에 쓰일 때 프라그마티오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업하다, 거래하다, 경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해 동안 인생의 경영, 인생의 매니지먼트, 장사 잘 하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경영,
이 신앙의 매니지먼트 잘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한 해 동안 잘 경영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를 마지막 날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사업했는지 나에게 주신 24시간 1년 365일의 날을 반드시 어카운트 결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우신 자리에서 신앙의 경영도 잘하시고 인생의 경영도 매니지먼트도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퀴리오스라는 겁니다.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 원어로는 해 문화수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문화는 어디까지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문화 10개를 남겼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종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경영하든지 신앙의 삶을 경영하든지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른 삶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인생의 계획도 하시고 신앙의 경영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술로 이거 벌었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의 재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신앙의 첫 번째 원칙,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며 하는 가장 첫째 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놈들은 나를 인정하며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위한 인생의 경영, 신앙의 경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1년 365일 이 가운데서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52일 이날 주의 날이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지킨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는 다름 아닌 예배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인정한다면 이 예배의 원칙, 이것을 첫째 놓고 이것에 초점을 맞춰 인생도 매니지먼트 하시고 신앙도 경영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영 원칙은요, 생산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히 장사했던 종이 주인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개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과 18절에 보면 남겼나이다, 만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남겼나이다 라는 프로세르가조마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추가로 만들다, 당신이 주신 한 문화 위에 내가 덧붙여 획득하여 얹어 놓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0개를 얹어 놓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더하다는 뜻의 전치사 프로스와 일하다는 뜻의 동사 에르가조마이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남겼다라는 겁니다.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생산하고 산출하고 바르게 행동했다라는 그런 뜻이 16절과 18절의 말입니다. 생산적인 삶이란 대충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대충 하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옵니까? 막 프로덕스가 막 나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여 일하고 추가로 덧붙여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에서 플러스 하나가 더 될 수 없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든 이 종은 다른 사람이 잘 때 분명히 자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쉴 때 분명히 일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펑펑 놀아댈 때 이 사람은 무언가 고민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세우신 우리의 자리에서 대충의 삶이 아니라 철저한 인생의 경영, 신앙의 경영을 잘하여 더하여 만들어 놓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폴 제이 마이어 이 회장이 말하는 경영 원칙, 그의 책 가운데 이런 원칙이 있어요. 자기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기준과 사람이 원하는 도덕적인 기준 그 이하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회사를 경영하며 규칙을 따르는 경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회사 있으면 도와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감동할 만큼 규칙을 따르는 경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을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다. 약속을 준수했으며 환원의 의무를 다했고 꼭 지켜야 될 선은 지켰다. 여러분, 이분이 성공한 것은요, 이런 원칙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이 예배 와서 앉아 있는다고 우리 예배가 생산성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프로세로 가주마이 하여야 합니다. 정말 여기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여기에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정말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약속 준수에 대한 놀라운 은혜도 있어야 되고, 환원의 의무도 있고, 꼭 지켜야 될 선을 말씀을 들어가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세우신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생산적인 사람들의 결과를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어카운트를 하시고 나서 주님은 첫째, 잘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잘 움직이다, 알맞게 움직이다, 충분하게 움직였다라는 말입니다. 한 문화를 갖고 상황은 똑같지요. 그들이 외국에 가서 장사했겠습니까? 자기 동네에서 장사했겠지요. 그러면서 이 한 문화를 받은 10명의 종들이 지금부터 이 주신 기회 속에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겁니다. 경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남겼어요. 이 종에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잘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유스, 정말 너는 나의 뜻에 맞게 움직이고 나의 뜻에 알맞게 충분하게 움직여줬구나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주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라고 평가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며 충분하게 알맞게 그렇게 잘 경영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평가는 착한 종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은 둘로스입니다. 묶임받은 자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묶임받고 이 노예인 이 사람에게 아가도스, 착한이라고 불러요. 이 아가도스는 어떤 의미냐면요, 성품이나 기질이 우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고 정말 유용하게 쓰임받는 이것을 아가도스라고 말해요. 종이지만
주인에게 묶여있는 사람이고 노예이지만 이 노예는 얼마나 성품과 기질이 우수하고 정직했는지 주인이 와서 평가할 때 야, 너 참 착한 종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수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유용하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필요한 삶의 원칙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가도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고 우수하고 유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착한 종이구나 라고 평가하십니다. 주어진 기회 속에서 주인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의 세 번째 평가는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피스토스라고 말합니다.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게 움직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한 문화를 주며 장사하라고 부탁하신 명령 앞에서 정말 믿을 만하게 신실하게 기회를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살린 종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이 지극히 작은 것, 이 엘라 키스토스라는 겁니다. 작다의 최상급입니다. 아주 작은 것. 주님이 보기에는 한 문화씩 남겨준 이 100일치 월급 분량의 이 한 문화는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인데 이놈은 이렇게 작은 것 받아가지고 그렇게 충성하였는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지 주님이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한 문화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믿을 만하게 신뢰할 만하게 충성하였구나 라고 말해요. 주님 보시기에 하찮은 한 문화를 가지고 기회를 살린 10문화를 남긴 종을 충성스럽다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작은 것에 믿을 만하게 신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한 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이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30시간 주어진 것 아닙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예배도 하고 삶도 충성스럽고 주어진 임무와 책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밴둥밴둥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한 것, 많이 남기는 것, 아버지를 인정하며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부평 6동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신 기회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처음 이 교회 발을 들여놓으실 때 결심이 어떻습니까? 신앙의 기회 잘 살려보고 삶의 기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이 교회 문턱을 넘어왔는데 여러분 그 결심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서 주님이 주신 기회 잘 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인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야, 한번 어카운트 해보자, 결산해보자 라고 말하시기 전에 여러분 철저하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인생의 경영 잘하시고 신앙의 경영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뒤면은 성탄절입니다. 요즘 성탄절은 참 이상하지요? 산타크로스가 먼저 등장하고 아이들은 자기 생일도 아닌데 선물을 달라고 우깁니다. 생일은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이지요. 이분을 축하해야 되고 이분께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생일인 것처럼 선물도 달라고 하지요. 해서 열심히 주십시오. 진실을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너희들이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2주 되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주님이 오신 날이지요. 이 성탄절의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결산하러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 결산이 다 끝나지 않았지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이 모습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죠. 한 번의 opportunity, 기회를 우리에게 더 주신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문화를 받았던 종들처럼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탤런트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인정하며 예배 잘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탤런트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 갖고 장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장사도 잘하시고 인생의 장사도 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남겼습니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정말 충성하였구나 라고 이런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평가를 얻는 이 땅의 신실한 기회를 잘 선용하여 주님의 결산할 때 많은 것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